모든 제사는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있죠. 다 온전히 드리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번제마저도, 다 태워야 되는 번제마저도 가죽은 남게 되죠. 이런 제사가 그래서 남는 가죽이 하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의 하체를 덮어주었던 것처럼 인간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덮어주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 항상 드리는 상번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번제는 하루에 2번을 드리죠. 아침 번제와 그리고 저녁 번제. 통상적으로 이 기준 시간은 6시입니다. 아침 6시에 아침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오후 6시, 밤이 시작되는 오후 6시에 또 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물이 항상 제단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이 제물을 태워가지고 이 제물이 태워진 그 향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향연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신 일회성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만은 그걸로 그분의 사역이 맞춰졌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지금 어디가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앉으셔서 왕으로 승귀하셔서 그곳에서 영광만 누리시고 이렇게 계시느냐? 아니죠. 우리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끊이지 않아요. 또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조차도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기도의 불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이 제사의 향연, 번제의 향연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간구하며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지금은 누가 제사장입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참 감사하죠.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데, 사도 베드로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 너희가, 다시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중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 모든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간구하고 중보하고 계시지만,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친구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의 불길이 항상 꺼지지 않게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상에서 제사장 된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단의 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제 소제 드리는 규례가 나오는데요. 거기 보면 소제를 드릴 때 이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을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본인의 그 몫으로 취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런데 제사를 드릴 때 그것을 먹고 누룩을 넣지 않고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게 되는데 그것을 드리고 먹는 자마다 다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먼저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 제사입니다. 피가 없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소제는 어디에다가 드리게 되냐면 번제물 위에다가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물이 피를 흘리고 거기서 항상 타고 있을 때 그 위에 소제를 함께 드려요. 다시 말하면 번제물의 피와 함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 역시 피가 있는 제사입니다. 소제 자체로만은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지만 항상 번제 위에 드리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다가 뭘 넣지 않게 돼 있냐면 이 소제물 곡식 가루로 드리는 건데 거기에다가 절대 누룩을 넣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성경에 가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것은 세상 교훈입니다. 세상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다가 세상 가르침을 섞어가지고 결국에는 세상 가르침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가 없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죠.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율법을 어긴다고 했으나 너희가 왜 너희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거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만 하면, 고르반하라고 말만 하면 왜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느냐.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신 분들, 여러분 교회에 11조를 하면서 부모님을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차라리 그 11조로 부모님 공경하는 데 쓰세요. 부모님 공경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섬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시지만 육신의 부모는 물질적인 것으로 함께 섬기지 않으면 그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11조를 드리면서 부모님 섬기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적인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게 되면, 인간적인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인간적인 어떠한 가르침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좀 이게 찐하게 하고 좀 이렇게 좀 감동을 주는, 그러니까 이게 이 감동이라는 것이 성경적 표현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감동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마음이 좀 찐하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는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주신 자연법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어서 의로운 것을 또 선한 것을 좋아하고 이런 마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감동을 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다른 것을 섞지 말아라. 인간적인 교훈을 섞지 말아라. 거기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 때때로 뭐가 들어가게 되냐면 사상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돼요. 교회 안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여러분, 정치 비슷한 이야기만 하면 또 저에게 안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들 때문에 그것을 정치 이야기한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먼저 들어와 있는 것들, 이런 누룩들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부패하게 만드는 경향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경고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름다운 제물을 먹었을 때 그 먹은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누룩을 넣지 않고, 사실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굽거나 그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고 이렇게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 입에 편하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먹는 자들이 거룩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그 소제물을 이 밖으로 갖고 나가지 않고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성전 뜰에서 먹도록, 거룩한 곳에서 먹도록 하고, 이렇게 거룩해 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 제사장들이 백성을 나가서 지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율법을 통하여서 주신 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때 백성들도 역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24절부터는 이제 속죄제의 제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속죄제의 제물로 드린, 그러니까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 남은 부분을 먹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아라. 원래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부분이 그 제사장의 몫인데, 그것을 밖에 있는 가족들과도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못 먹는 제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번제는 온전히 태우니까 못 먹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은 성소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중에 이제 화목 제물이라든가 자원 제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만, 기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서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해집니다. 두 번째, 백성들을 위하여서 온전히 이 속죄의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꺼지지 않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태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밖으로 나아가서 진노를 쌓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과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의 불, 중보의 불을 끊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땅의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가족들과 또 이웃들을 위하여, 친구들을 위하여,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며 기도의 불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